오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사랑 베푸사 불을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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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예수.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할 수 있는 건 다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을 내가 이기겠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함께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대신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목소리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항상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으니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은 미영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참 소망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듯 저희들에게 성령의 단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와 주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경배, 찬양, 기도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혼탁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민과 고뇌와 갈등만이 난무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주의 앞에 경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준비하는 모든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 주보를 아버지 준비하는 자들, 찬양을 준비하는 자들, 또 식사를 준비하는 자들, 청소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로 갚아주시고 하늘의 복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말씀을 준비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대의 물줄기라는 제목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차별 없이 주어지는 환대를 우리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그 물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돌아가는 발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또 세상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또한 주어지는 의무와 권리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세상의 파고를 넘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나타내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화면으로 나오죠?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산 앞에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하나님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모든 것에 감사의 마음으로 또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가진 것 일부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려진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그리고 선함을 허락하시고 참으로 누구도 칭찬하지 않는 그 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 예배와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섬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 작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주어진 은혜와 감사의 조건이 많은 만큼 주 앞에 우리의 드림도 넉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회복함을 얻기를 원하고 그 몸과 마음이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손길로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날들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시고 염려를 몰아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득히 채우는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함을 위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서로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시는데 어려우셨죠? 갑자기 눈이 펑펑펑펑 내려가지고 쉽지 않은 걸음이셨을 텐데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하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당신이 환대의 물줄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이 환대의 물줄기입니다. 표정을 잘 보세요. 정말 나를 환대하고 있는지 표정을 잘 보시면 그 눈빛에 드러납니다. 그 눈빛에 이 사람이 나를 지금 환대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드러나요. 그 눈빛으로 다 말하잖아요. 제가 눈빛으로 말하는 제가 보통 이제 서울에 이제 일하러 나가면 평일에는 이제 서울 쪽에서 사무실 그쪽에 있어서 나가게 되는데 점심을 되게 혼자 하게 됩니다. 혼자 식사하게 되면 되게 좀 어려워요. 혼자서 식사할 때 결정되는 그 식사는 대부분 칼국수나 김밥집을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기본이 대부분 2인분이잖아요. 김치찌개 기본 2인분. 그래서 혼자 가서 혼밥을 하는 것이 사실 되게 조금 민망하고, 그죠? 눈치 보이는 일이에요. 혼자 가면 4인 테이블에 혼자 덜렁 앉아 있기도 뭐하고. 왜 칼국수집을 가느냐? 칼국수집은 그게 상관없습니다. 테이블은 4인인데 4명 다 서로 몰라요. 4명 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 거기는 그게 그냥 혼자 와서 먹어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먹어야 돼. 오케이. 그래 가는 거예요. 이게 눈치 보이는 거죠. 그 나올 때도 마음이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칼국수가 9,000원이거든요. 뭐 드셨어요? 칼제비 하나요. 9,000원이요? 예. 그럼 몰래요? 카드. 그럼 카드를 받는 주인 얼굴이 별로 안 좋죠. 9,000원짜리 하나 먹고 여기에 또 카드 이렇게 수수료 빼고 나면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내 입장에서도 되게 불편한 거예요. 아무튼 그런 주인의 표정에서 제가 웃음을 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좀 많이 가서 많이 먹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표정 가운데서 환대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사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당신이 환대의 물줄기입니다. 보세요.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저기 멀리 있는 분들하고도 당신이 환대의 물줄기입니다. 눈을 잘 보세요. 피하지 마시고 얼굴 표정과 눈빛을 눈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으면 지금 하기야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은 또 가깝고 친하니까 또 옆에 앉아주셨겠죠. 내 옆에.
여러분 환대라고 하는 것을 네이버 검색창에 찾아보니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 이렇게 돼 있어요. 반갑게 맞아서 후하게 대접한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말이 사실은 오늘날 사회에서는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됐습니다. 엄기호 씨가 단속사회라는 책에서 이제 현대사회는 더 이상 환대하지 않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는 현대인들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나 타인의 고통은 차단하면서 동질적인 것, 즉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뭐가 있어요? 끼리끼리 논다. 모 드라마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는 과학이야. 들어보셨습니까? 끼리끼리는 과학이야. 어쩌면 그렇게 맞는 말인지 몰라.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요. 그죠? 그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한 걸음 더 나가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끼리끼리 문화가 한 걸음 더 나가면 패거리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폭 문화가 되는 거죠. 조폭 문화 다 우리 구역, 내 식구, 우리 형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회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대는 사라지고 사실 이런 사회엔 뭐가 증가하느냐? 이방인이나 낯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가 증가한다라고 엄교시는 분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 사람들 혹은 나와 다른 어떤 경험과 나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환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고 그 두려움이 혐오로 발전한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회는 그렇다고 치고 교회는 어떨까? 교회도 미로슬라 볼프라는 사람의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어느 순간에 환대가 사라지고 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환대는 뭐냐면 타인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관계 속에서 배제를 넘어서는 깊은 연합으로 나아가는 행위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잃어버렸냐면 요즘 교회는 친절한데 친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 군데를 교회를 돌아다닌다고. 제가 교회를 돌아다니면 다른 분들이 다 오셔서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오셨어요. 지난주도 오셨는데 또 오셨네요. 각설이도 아니고. 지난주도 오시고 또 오시고 작년에도 오셨는데 또 오시고 환대해 주세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한번 강사로 갔다 오고 그러면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친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보통의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매주 주일날만 친절해. 어머 지난주도 만나 또 왔는데 권사님 친절은 한데 정말 주중에도 함께 서로 고민도 나누고 생각도 나누고 정말 우리가 함께 서로 환대하고 우리가 정말 교회로 엮여져 있는가? 요즘 교회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환대가 사라진 사회, 교회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환대의 강물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좀 적시고 서로를 좀 적시고 그리고 세상 그리고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환대가 필요해요. 낯선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혹은 낯선 사람들에 대한 혹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일주일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하다못해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자녀에게 대한 환대가 필요하다고요. 나가서 일하고 들어온 아니면 나가서 공부하고 들어온 집에 들어온 사람들 환대가 필요하다. 다시 집에 오셨으니 정말 잘 오셨어. 이 험한 세상 버스 타고 왔다 갔다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 그 환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이제 50장을 넘어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그 꿈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오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환대에 관련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즉 이사야 55장은 갈급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로 시작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초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환대합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물줄기 같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을 하나님은 초청하시죠. 물로 나오라.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 마음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 이 모든 것을 해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만족함이 없으니 항상 목마르고 항상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항상 무엇을 찾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만족한 인생으로 삼을 것인데 그러면 내게로 나와라. 그래서 예전에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 청년들은 아시나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이분들이 청년이 아니시네요. 이 곡을 아는 순간 이게 연배가 들어갔는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왜 동남풍이 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사 중에 그 동남풍 이제 여러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거 후렴 보세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나니 할렐루야. 내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 같아도 예수의 향기 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언제나 행복해. 서양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미친 게 아니라 우리가 정상인 걸 알았어. 그죠?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살아가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와라. 목마른 자들아 와라. 인생의 의미를 알고 싶고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를 알고 싶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와라. 그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 거예요. 인종, 계급, 성별,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초대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예배는 그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예배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회여야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전에 이제 담임 목회 사역했던 교회는 이제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이제 예배드렸던 교회예요. 그거는 애찬도 다 매주마다 애찬을 했어요. 한 분이 직접 빵 만들어 오셔가지고 매주마다 애찬했는데 거기에 있는 한 아이가 있어요. 너무 똘똘하고 너무 이쁘게 생긴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는 딱 들어오면 물을 가볍게 여는 법이 없어요. 물을 빡! 목사님! 저 왔어요! 그리고 일단 예배당을 한 바퀴 껴요. 근데 한 바퀴만 뛰면 좋은데 보통 5바퀴 뛰어요. 여러분 아시죠? 애들은 한 명이 뛰면 다 같이 뜁니다. 뭐 예배 중간에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애들. 그래 애들 또 꼬맹이 말도 못하는 그 이렇게 하나 물고 있는 애들 막 귀여워가지고 다리 붙잡고 이제 그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가 저에게도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이제 그런 교회에서 이제 5년 동안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아이들이 얼마나 부산하고 정신없겠어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은 어쩔 수 없고 아이들은 원래 떠드는 거예요. 뭐 아이들이 떠드는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왜 떠드? 애들은 원래 떠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정신 차려야 돼요? 어른들이 정신 차려요. 근데 어른들도 같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왜? 기본적으로 어른들도 생각의 한 반은 나가 있어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반은 일단은 나가 있다니까? 근데 나머지 반이 애들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 이게 같이 정신이 없는 거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예배도 아이들이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괜찮은 거예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환대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의 결핍과 공허함을 채우는 생명의 물과 같습니다. 그 생명의 물은 모든 사람이 함께 마셔야죠.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아니면 연약한 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모나 자식이나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생명의 물을 함께 마시고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서 솟아나는 그 영원한 생명수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잖아요. 지난 1월 그 말씀 드렸어요. 나 혼자 예수님 만나서 나 혼자 젖고 나 혼자 뚜껑 딱 닫아놓고 다른 사람들을 물 못 마시게 하면 아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모든 목마른 사람들을 다 초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중요한 게 값없이예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값이 없어요. 왜 값이 없을까요? 값이 영원이 아니고, 예? 예? 그렇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값을 매길 수가 없으니 값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너무 우리 인간의 요청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수고로서는 그 은혜를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은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을 어떤 뭔가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나고 그랬어요. 그때가 제 회심의 때예요. 잊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때가 처음 중학교 2학년 4월 달에 제가 다시 그 교회 4월 둘째 주로 기억합니다. 왜 4월 둘째 주냐? 그때가 그 교회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 제가 왜 친구 따라서 야 우리 교회 1주년 기념 예배인데 맛있는 거 준대 뭐 선물도 준대 그래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 날을 기억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친구 따라 가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다가 여름 수련회 간다고 그래서 여름 수련회 따라갔어요. 여름 수련회 따라갔는데 난 모르지 무슨 말씀인지 기억도 안 난다. 아무튼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소위 말하는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하게 됐어요. 중학교 2학년에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하나님 죄송해요. 뭔 죄송한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말 기도 시간에 눈만 감고 무릎만 꿇으면 그렇게 한없이 눈물을 흘렸던 게 제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와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좀 오시면 좋겠어요. 오셔가지고 제 마음을 확 해가지고 기도를 막 뜨겁게 하고 기도하고 눈물 팡 쏟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오셨어요. 나를 찾아주셨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는 거예요. 내가 무슨 노력을 했어?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는 그냥 놀러 갔고요. 수련회 그냥 교회에서 수련회 가는데 공짜로 간다고 2박 3일 맛있는 거 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간 거지. 거기에 무슨 거대한 뭔가를 담아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물론 담았겠지 선생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그러나 그 당시 때 은혜 받았던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내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언제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내가 무슨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은혜가 흘러가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 값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뭔가를 받으려 인정도 받고 싶고 뭐도 받고 싶고 뭔가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조금 버렸었으면 좋겠어요. 버리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 나 또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값없이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다 이루었다. 그 뜻이 뭐냐면 내가 값을 치렀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계산했어. 너에 대한 죄에 대한 모든 문제, 너의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 내가 다 계산했어. 그러니까 너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죠. 이 은혜는 어떤 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제한되지 않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라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도리어 앞서 은혜를 경험한 자가 방해하면 안 돼요. 환대하지 않고 마음으로 끌어안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교회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주의 영광 가리고 그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이야기한 다음에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약속했어요. 이 생명력 있는 언약을 통해서 확실히 약속하셨어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거죠? 걸려서 약속하고도 안 지키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이거 주일학교 가서 물어보면 애들은 다 아니요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약속은 지키면 아니요. 엄마가요, 제가 여기도 가져가 나중에 준다고 그랬는데 안 주던데요? 약속은 지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이거 얘기해야 되겠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털어먹는 약이 아니에요? 몸 아플 때? 예전에 부흥사신 분들이,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약 2알을 먹으면 됩니다. 이 2알이 뭐냐? 구약과 신약 이 약 2알을 탁 털어놓고 그 다음에 성령의 물로 딱 입가심한 다음에 딱 먹으면 영원히 살아난다라고 표현하시지만 그 약은 털어먹는 약이 아니요. 약속의 약자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오래전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 약속이라고. 약속.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다윗과 약속했는데 어떤 약속을 했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에 약속하셨어요. 다윗과. 이제 다윗이 이제 말년이 되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되지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다윗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다윗 네가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집을 지을 것이며, 솔로몬은 집을 지었죠. 하나님의 집 성전을.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을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총애를, 내 사랑을, 내 은혜를 다윗 너의 자손에게는 거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한 명의 예를 들었어요. 누구를 예를 들었냐면 사울왕을 예를 들었어요. 사울왕은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준수했어요.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는. 저는 이게 돌이키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떠나가든 어떻게 하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저한테 죽습니다. 그죠? 더 이상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다윗을 미워하다가 그래서 본인의 인생을 비참하게 끝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나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식이 나쁜 길로 가면 매를 내서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듯이 내가 너의 자손들은 내가 잘못 간다. 그러면 내가 매를 내서라도 다시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할 거다.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그리고 무슨 얘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혹 네가 나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채찍을 쳐서라도 다시 내 백성 삼고 내가 이끌어 올 거야. 이 약속을 하셨어요. 변하지 않게 돕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백성과의 언약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목마른 자들아 값없 나오라. 그래서 주 앞에 나왔더니 정말 값없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여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발을 헛디디더라도 다시 나를 돌이키셔서 나를 주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품고 우리와 함께 가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우리는 그 환대와 그 말씀과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문을 여는 교회, 문을 여는 공동체, 문을 여는 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의 문을 좀 열자고요. 진정한 환대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 곁을 내줘야 돼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친절함은 받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환대를 받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교회에 너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듯이 교회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낯선 자, 즉 신명기 10장 17절에 19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듯이 너희도 나그네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입니다. 여러분, 부천 지역에 나그네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나그네들이. 어떤 나그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의외로 이주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고 아이들 가운데서도 다문화 아이들이 많고 찾아보면 많은 거예요. 근데 낯선다 맞아요. 낯설어요. 말도 잘 못하고 낯설어요. 저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주 노동자들이 되게 많이 넘어왔거든요. 여기 안산 이쪽에 가면 초등학교의 90% 이상이 다 다문화 가정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부모가 한국 사람인 아이들이 모든 학교 전교생의 10%도 안 돼. 5%도 안 돼. 5%도. 되게 낯선 사람들이에요. 낯선 환경이고. 과연 우리들은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곳에서 온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혹은 우리 교회, 그럼 우리 교회. 근데 우리 교회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우리 교회가 너무 특수하고 특별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것은 없는지 우리들 스스로가 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환대는요, 그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 낯설까? 무엇이 불편할까?
우리 스스로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리어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청년부가 젊은 세대를 위한다라고 할 때에 정말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반영된 건가? 이제 우리 내 아내가 지금 이제 아이들 이렇게 하잖아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이들 어떻게 해야 돼? 왜 그거를 50 먹은 나한테 물어봐, 애들한테 물어봐야지. 그죠?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건 일단 아이들에게 물어봐야지. 뭘 하고 싶은지.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가능하지 않으면 왜 가능하지 않은지를 그 친구들한테 설명해 줘야지. 그게 선생님들이 하는 거잖아. 선생님들이 다 정해놓고 우리 다 정했으니 너는 이대로 오는 게 가장 좋은 거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아이들을 배려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발생되는지 몰라요. 부모가 다 결정해놓고 자식들이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들은 힘든 거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했던 건 그게 아니니까. 저희 집에서도 그랬어요. 첫째나 둘째에게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계속 물어보잖아요. 언제까지 물어봐요? 부모가 생각하는 그 직업군을 얘기할 때까지 물어보잖아요. 아닌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얘기하면서 제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자꾸 그런 거 물어봐? 왜?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한 개, 두 개로 정할 수가 없어. 내가 그때 알았어. 내가 이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고 이 아이가 고민이 없는 아이가 아니고 단지 내가 이 아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젊은 세대,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학생부,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목사,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도,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환대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 깊이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환대는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까지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중에 또 이야기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우니 딱딱한 마음도 박아놓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딱딱한 벽에 공을 확 던지면 공이 어떻게 돼요? 확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정말 진흙과 같은데 공을 확 던져보세요. 그럼 공이 어떻게 돼요? 진흙에 푹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환대는 그렇게 문화적, 사회적 차이를 넘어 세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됩시다. 두 번째, 그럼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너무 잘하는 얘기죠. 우리 청아 여러분들. 환대는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럼 우리 뭐 해요? 사다 먹고 좀. 왜 굶었어? 왜 굶었어? 밥 좀 해먹지. 성경 얘기는 왜 굶었어? 밥 좀 해먹지 말만 하지 말고 뭐 하는 얘기예요? 먹을 거 사다 주라고. 왜 이렇게 춥게 다녀? 오늘 눈도 오는데 신발 다 미끄럽겠네. 그냥 너무 춥게 왜 이렇게 춥게 입었어? 말씀하지 마시고 외투를 사줘야지.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말로만 축복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사랑하자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내 삶에 그 노래 있잖아요. 삶의 한 절이라도 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있냐. 그렇게 돌보는 일이 있냐. 제가 2010년부터 이제 미얀마 난민촌에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부터 해서 그때 제 첫째랑 아이가 같아요. 나이가. 그래서 첫째가 이제 초등학생, 교회도 초등학생. 그래서 우리 아이를 섬기듯이 그쪽에 그 아이를 키웠어요, 같이. 지금은 태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방콕에 있는 대학에 다닙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얘기해요.
본인도 그런 삶을 살겠다. 남들을 돕는. 이 말씀 드리는 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남의 초년 수십 년을 다 돕겠어요. 그건 못하고 한 명을 돕는 거였어요. 한 명. 그 아이가 학교 다닐 수 있도록,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도록 도운 거예요. 학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었던 거고, 연약하지만 아무튼 쪼개고 뭐 제가 부자이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쪼개서 보내고 해서 가르친 그 다음의 일이 너무 복돼요. 제게 있어서도 너무나 감사하고 잘 커줘서 감사하고.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의 한 절이라도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어느 한 분야라도 해보자는, 그 사랑을 좀 실천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하였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수님,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아니, 네가 장소자에게 주었던 것,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줬던 것,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서 그거 다 나한테 한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모든 사람 모든 걸 다 해보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한 분야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실천이 있는 올 한 해였으면 좋겠어요. 무엇 하나라도. 셰인 클레어본의 행동하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합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악한 것들을 대항할 용기도 얻고, 어려움을 이겨낸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좀 한 걸음 더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주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주기도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늘에서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누가 해야 될까요?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쵸? 즉,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일구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런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가 매주마다 외우는, 암송하는 그 주기도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뭐 하겠습니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일하겠습니다. 내가 일꾼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있는 거예요. 매주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루는 거는 목사님이 하는 거, 그거 하는 건 저 사람이 하는 거고. 여러분, 셰인 클레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왜 이 땅이 이렇게 불의가 충만합니까? 라고 질문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질문을 우리에게 되돌리시려는 사실을 알고 답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되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사랑이 넘치면 되는 거예요. 아주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환대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내가 환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조그만 실천이 없으면 이게 더 이상 그냥 허공을 맴도는 언어이자 말밖에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야겠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근데 더 분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부천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실 거예요. 믿으세요? 아름답게 세우실 거라니까. 아름답게 세우실 건데, 아름답게 세우시는 그 역사에 동참할 사람과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구분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역사를 실제로 일궈내는 사람과 멍하니 구경만 하는 사람이 구별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구경꾼이 되려고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경꾼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좀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그 비전, 그 꿈, 여러분 꿈이 있는 성도잖아요. 그 꿈을 이루어가고 기도한 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환대의 교회를 꿈꾸십니까? 그러면 환대의 사람으로 우리 조금씩 해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환대는 진정한 환대는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을 돕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우리보다 이렇게 행정복지센터가 잘하고요. 잘해요. 사회복지 이렇게 잘해요. 부천에 의외로 사회복지 관련된 단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회복지 관련된 센터들이나 그 단체가 많다는 건 뭐예요?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광교나 저쪽 분당을 하면 그런 분들이 너무 적어요.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런 사람들 대상자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대상자가 많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외적인 도움을 주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는 거죠.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가봇이 와서 다 물 마셔. 포도주와 젖을 사.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 즉 다윗 언약,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으로 이끌고 가요.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환대의 물줄기를 강물처럼 확 흘려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사회봉사 하자고? 그냥 뭐 카페 열고 뭐 봉사단 만들어가지고 뭐 하고 뭐 연탄 나누고 그거 다 중요하지 다. 그거 안 중요하다는 얘기야. 중요하고 그런 거 하자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지역사회를 돕고 나니까 지역사회에서 막 박수 너무 좋다. 그런데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면 싫어해.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름 없이 밑도 없이 하니까 교회도 간판 다 끄고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때 그냥 교회 이름도 안 하고 뭐 기도 안 하고 이런 거 다 안 합니다. 그거는 그냥 일반 사회에서 하는 것과 다른 게 뭐가 있냐? 일반 시민 사회에서 돕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거 돈 많은 기업들이 훨씬 잘해요. 훨씬 잘해.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돌보는 모든 것에 대한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환대가 단순히 인도주의적인 행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환대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해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목마른 자들의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도록 도와야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교회됨을 너무 잃었다고 생각해요. 교회 예배가 그냥 문화 콘서트로 바뀌어가고 교회가 하는 일이 그냥 사회복지센터가 하는 일로 바뀌어가고 교회에서 뭐 하는 일이 그냥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그냥 335 모여서 하는 걸로 바뀌어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게 기도하고 정말 내 영혼이 깊이 있게 기도하다 보면 내 영혼이 정말 하늘로 쫙 빨리 올라가는 그런 경험, 그런 놀라운 신비적 경험들을 너무 잃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거는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난 속에서도 풍요롭게 살 줄 아는 그 넉넉함이 교회 안에 있었고요. 그 사람들 무슨 의미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이 세상의 것을 떡과 같이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다 잃어버렸다고. 어느 순간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예요. 그래서 설명이 잘 안 돼요. 제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 제가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무릎만 꿇으면 눈물이 이렇게 나는지 잘 모르겠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친구 만나러 간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는 게 좋다고. 또 한참 지나니까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음치였거든요. 피아노 도치고 도를 못 내는 띵도 음치였어요. 음치. 그게 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근데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노래 부르고 싶었어요. 오죽했으면 노래를 못 부르니까 문화의 밤 때 너는 노래를 못 부르니 기타라도 쳐. 그래서 기타를 배웠어요. 근데 노래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찬양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저는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우와, 그래서 신학을 했어요.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의 신앙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근데 그 모든 순간 속에 왜 그랬느냐? 설명이 안 돼요. 신비로 남겨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신비를 경험하면 좋겠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기도하고 말씀 볼 줄 알고. 그래, 아빠가 할 건 다 했구나. 어려우면 기도해달라고 연락 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환대의 물줄기는 그렇게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환대의 물줄기를 통해서 목마른 자들이 우리 안으로 오면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다시 샘솟는 샘이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응?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고 샘솟듯 솟아나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샘물이 됐으면 그 다음은 우리를 이 물줄기를 따라 온 사람, 그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가 25년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환대의 물줄기를 따라 목마른 자들이 찾아오고 그들에게 생명수를 마시우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린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실제로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전 한 번도 부러진 다리를 본 적이 없으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그렇게 차려놓고 뭐라고 또 얘기해요? 차린 것 없지만 많이 드세요. 그 풍성한 차림이 환대 문화였어요. 우리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찬을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의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저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수고를 이제 다시 기꺼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손해가 아니에요. 효율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손해보는 거죠. 그러나 한 영혼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내어주면서도 그 과정의 수고로움은 상관하지 않는 환대와 대접의 문화가 다시 우리 교회 가운데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흘러나와 적시고 네 줄기로 갈라져 네 강을 이루고 에덴에서 흘러나온 그 강이 온 지면을 적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환대의 강물이 온 지면을 적시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는 일들을 2025년 우리 많이 보고 경험하고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어서 조금 낯설기도 하시겠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라는 찬양인데요. 왜 다시 일어나냐?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디쯤에는 아마 환대를 잘 하시는 분들이셨을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같이 함께 말씀 나누며 우리 살자. 우리 기도하며 살자. 그랬던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잊어버리지 않아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찬양하게 갈게요. 주님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시 한번요. 주님 내 마음에 주님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우리 잘해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여, 내가 다시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환대의 일상을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품에 끌어안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환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 교회의 환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 그 역사를 2025년 우리 이루어 가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면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환대를 구합니다. 목마른 자들이, 가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 내가 살아가는 곳에 내 의미를 찾는 사람들, 모든 것에 지치고 쓰러져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답답하고 아버지 하나님 길을 찾다는 이 수없이 유리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을 보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고 그렇게 생명의 강을 열어주시는 내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혼자만의 생명의 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마실 수 있는 황금 물줄기로 내가 쓰임받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목마름을 사람을 해결하고 주께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자주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주 나를 통해서 그 성령의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상을 모든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2025년은 함대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세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주여 주의 영광스러운 귀한 교회, 귀한 백성을 사랑하기 원하는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놀라운 생물을 흘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 믿음이 살아나는 역사, 소망이 살아나는 역사,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 청년 세대가 살아나는 역사, 젊은 세대가 살아나는 역사, 우리 어린 신령들이 살아나는 역사, 우리 장년들과 우리 어른들이 살아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시간이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 잡아 주시기 없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대를 주시는데 있습니다. 주여 발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환대로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누군가를 끌어안아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접하고 그렇게 살아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마음 문을 열고 환대의 영성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들을 향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들에게 생수 한 그릇, 말씀 한 그릇, 환대 한 그릇 넉넉히 부어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작 자기 자신만의 길을 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돌이켜 주시고 이제는 주께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복음 앞에 다시 서서 함께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길, 다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와 그리고 2025년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소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올 한 해 동안 환대의 마음, 그 마음으로 모든 영혼들을 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사귐의 역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환대의 영성으로, 환대의 사랑으로, 환대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구했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일상 위에, 여전히 복음의 땅끝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파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일상 위에, 치료를 앞두고 혹은 수술을 앞두고 혹은 약으로 또 하루를 맞이해야 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일상 위에,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 나누는 모든 가족들 위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